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신기록들을 지금 많이 세워가고 있어요. 국가별 순위표라는 것이 인터넷에 있어서 보았더니요, 거기 OECD를 중심으로 한 여러 리서치 단체들 자료들 올라가 있던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업계에서 전 세계 경쟁력 1위라는 거예요. 조선업계에서. 조선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조선이었죠. 그래서 이제 배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순신 시대부터 거북선을 철갑선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가고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1위래요, 1위.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시는 그 스마트폰 전 세계 점유율 1위 하고 있고, 또 226개 나라 중에서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르답니다. 와, 한국 사람은 원래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 제일 빠르요. 경제 경쟁력 순위 10위, 개인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한국의 제왕절개 분만율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이런 기록도 있어요. 자살률 1위. OECD 국가 30개 잘 사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를 따져봤는데, 그 중에서 30개 나라 중에서 26위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라는 얘기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느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행쇼, 행복하십시오,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특징,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 소개하고 참 웃음을 만드는 그런 코너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경제력이 곧 행복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많이 생각했던 민족입니다. 천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됨의 도리인가, 이것을 사람들이 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를 다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좋은 가르침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건국 초기부터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었고, 조국사랑, 결의얼, 민족정신, 또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줄 아는 그 인내가 탁월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또 여러분 2002년에 우리 월드컵 할 때 한번 보세요. 그 길거리에 쏟아서 나온 응원 인파를 보면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대한민국 그러는데요, 도대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세계가 놀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부간의 사랑이 무너져가고 가정이 소홀해지고 지나친 경쟁력으로 친구와 동료 간의 신의나 순수하고 깊은 우정에 대한 미담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을 통해서 지고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서도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하는 이렇다 할 모델을 찾기가 힘든 현실로 그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개 누구를 봐라, 어느 분을 봐라, 그분 참 예수님 같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닮아갈 모델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들을 너도 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사랑의 에너지의 고갈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영양결핍이 되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병에 쉽게 걸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모든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가정 가운데서 사랑을 주고받고 친구들 사이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 내 삶의 만족과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아도 이 사랑의 주고받음이 없으면 사람은 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외롭고 도대체 내가 왜 사는가? 이거 다 쌓아놓고 내가 뭐 하려고 사는가? 이런 회의와 번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또한 우리 가운데 상처가 만들어집니다. 그 상처가 아파서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짜증이요, 불만족이요, 폭력이요, 위선이요, 과장이요, 또 거짓말하는 것이요, 이간질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 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모든 육체적인 소욕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하고 시작하는 모든 이 육체의 소욕들, 죄성들, 이러한 것들은 다 같이 한결같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영혼에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 맞닥뜨려지면서 생겨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브라스 밴드 반에 있었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도 있지만 제가 밴드부를 했어요. 2년 남짓했습니다. 트럼본 불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 아내가 하지 말라고, 불어보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그러던데 잘했어요. 맨 앞에서. 근데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되던 해에 인천에서 전국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체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밴드부를 다 모아서 매스게임을 준비를 했어요.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학교의 운동장에 모여서 이렇게 매스게임을 준비하는데 그때 인천의 부평 상곡동에서 온 그 한 초등학교 밴드부 아이 가운데 흑인 혼혈 아이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매일 싸워요, 매일. 매일 방과 후에 가서 연습하는데 연습 중간에 뭐 끝났을 때 꼭 누구를 패가지고 코피 흘리게 하고 막 잡혀오고 늘 분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가, 자기를 놀리는 애에게 마음의 상처가 있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생각 때문에 늘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 무엇인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을 갈구하는데 사랑은 채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채워지지 않은 사랑을 다른 어떤 것으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생기면 그 어떠한 힘든 일도 기쁘게 아주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14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일을 사랑하고 지금 자기의 역할과 존재감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수월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능력적인 에너지가 사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당신 원하면 달도 따다 줄게, 이런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또 그 말을 믿어요. 내 사랑하는 애인이 달도 따다 준다고 그랬다. 실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에너지 충만하니까 뭐든지 당신을 위해서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쉬운 일도, 아무리 가벼운 물건 하나 들어 올리는 것,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 대학 교수하고 있는 가까운 친구들 몇 명이 있는데, 대학에서 강의할 때 좀 이제 지루해서 졸고 있고 피곤해서 졸고 있고 하는 아이들, 학생들 깨우려면 아주 효과적인 특효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연애 얘기, 사랑 얘기, 이런 거 하면 눈이 커지면서 반짝반짝하고 정신을 차린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감정에 끌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성연애도
비정상적인 불륜의 관계도 거기 정말 네 감정이 몰입됐느냐, 네 감정에 충실했느냐, 그러면 그거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미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단의 속삭임이죠.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꾸 감정으로만 우리 가운데 사랑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도 있지만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사랑은 의지이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디 이게 그냥 감정입니까? 아니에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 사랑에 지금 갈급해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사랑을 주기 이전에 사랑을 먼저 받고 싶어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흉내낼 따름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죠. 이것이 사랑을 나누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으면서 격려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해 보고 나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랑은 모방성이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랑하는 본성이 이제 죄로 인해 파괴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리며 어떻게 사랑으로 인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자가 발전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풀어야 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본질이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셔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멀리 달아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풀로 치마를 만들어 입죠. 그런데 해가 나니까 치마가 다 말려버리고 필요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그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가려 주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예표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이 로마서에는 우리에게 아주 또렷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사탄은요, 고소자, 참소자, 대적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넣어준 이 죄의 속성도 우리에게 이러한 성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소하고 참소하고 대적하는 성품을 우리 안에 키워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는 건 참 쉽습니다. 내 눈하고요, 입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보고 말하면 돼요, 그냥. 자기는 거기 자기가 할 수 있든 없든 관계없이 내가 보는 대로 말하면 그냥 그게 비난이 되는 겁니다. 공연히 오해받고 억울하게 평가받고 따돌림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본 대로 그냥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만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 됩니다.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칭찬 듣는 것 좋아하는데 칭찬이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자들을 훈련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격려 차원에서 칭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진한 건지 품성이 그런지 좀 칭찬을 하면 금방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그냥 이를 그르치는 일들이 자주 생겼습니다. 그건 칭찬이 독이 된 거죠. 여러분, 누가 비난을 할 때 그것을 내가 건전하게 잘 수용하면, 건전한 비판으로 받으면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예민해야 됩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했습니다. 오래된 신앙인일수록 남을 잘 정죄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많이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삶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너무 쉽게 합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거죠. 새로 예수 믿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직도 세상의 습관이 다 끊어지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는 버릇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이들, 종교적인 형식주의자가 아니라 그 내용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들은요,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겉 형식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나의 정말 내 중심된 삶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가 쉽게 정죄하느냐? 형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더 남을 잘 정죄하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적신이란 말, 벌거벗었다는 말이죠. 헐벗은 상태를 말합니다. 변변한 옷 하나 걸치지 못한 그런 궁핍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 모든 궁핍함과 위험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말리 선교사님, 조항수 선교사님 저희 교회 예배에 오셨습니다. 말리 내전 때문에 모로코에 한 2달간 피난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모로코에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배 드리니까 거기 가가지고 참여도 하고 가끔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그 주변의 이슬람 교도들 좀 과격한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이런 식의 예배 하지 말라고 몇 번 경고를 했답니다. 근데 그날 예배 드리고 성찬식까지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몇 명이 쇠파이프하고 칼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찬하는 그 성찬기로 맞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 있었다고 잠깐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란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19세기의 그 전체 기간에 있었던 기독교 신앙의 박해보다 더 심각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박해가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벌써 그렇게 이어지고 있답니다. 우리 큐티 교재 오픈도 선교회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테러 당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슬람 신앙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명예살인, 사랑하는 내 동생이고 내 누이고 한 사람을 명예롭게 한다고 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혀가 잘라지고 집이 불타고 고문당하고 폭탄이 터지고 하는 그러한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궁핍함이나 위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경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줄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놓치기 쉬워요. 그러나 이 사랑의 줄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안전합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속내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구속하지 않았느냐? 이 사랑의 줄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궁핍함이 찾아와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32절에 나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일 좋은 것, 제일 값어치가 있는 것 주었는데 그것만 못한 거, 내가 그거 못 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외에 어떤 다른 일이 이보다 더 어렵고 이보다 더 큰 일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까지 보내줬는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다른 어떤 것들을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어려운 문제가 계속됩니다. 마치 사격 연습장에 가가지고 어떤 표적이 탁 올라와서 맞히면 없어지죠, 쓰러지죠. 그럼 다른 표적이 또 올라오고 다른 표적이 또 올라오고 계속 우리의 삶의 도전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인용된 시편의 말씀을 보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당할 양, 여러분 보셨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이게 양의 목을 긋기 전에 하는 그 예식이 있는데 짐승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그래요. 얌전하게 그냥 그 죽음 앞에서 아무 힘이 없는 무기력한 그 도살당할 직전에 있는 양과 같은 그 상태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손가락 하나 어떻게 까딱하지 못할 만한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우리의 자신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러한 곤고의 극도의 곤고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승리를 위한 승리 보장 각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승리 보장 각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승리의 보증서를 주신 거예요. 이 보증서가 있는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승리하느니라. 이 모든 문제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어려운 일들, 질병, 근심, 걱정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사랑의 끈을 붙잡고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국에는 지금 다문화 가족이 많이 늘었어요. 120만 넘는다 그럽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의 이 독특한 민족의식 때문에 혈통적인 배타성 굉장히 강했습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의식 가운데에서 타 민족들, 타 인종에 대해서는 무척 배타적인 그런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아프리카에 살면서요, 엄청 놀림 많이 당했습니다. 전체가 까만데 노란 우리 아이 하나 있으니까 그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놀리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만져보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군계일학이라는 한자어를 아시죠? 닭들이 있는데 학이 한 마리 있으면 닭들이 학을 놀리는 거죠. 미운 오리 새끼,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어떤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데 나 혼자 좀 특이하면 그게 그렇게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앞에 말한 그 부평의 초등학교 학생, 이 친구는 자신을 놀리는 이들에게 폭력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에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아픔, 한국전쟁 이후에 생긴 그 혼혈인들 가운데에 가수 인순이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에서 조영남 토크쇼에서 한 말, 그가 쓴 책에 옮겨서 적었어요. 멸시와 천대, 가난과 아픈 기억과 상처들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절정기는 카네기 홀에서 공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음악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했다면 이거 영광 중에 영광 아닙니까? 그것도 대중가수가 카네기 홀에서 쫙 연주를 했어요. 생애에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일 텐데 그때가 내 인생의 절정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공연 이후에 미국 정부에서 군인들을 위해서 좀 공연을 해달라고 인순이 씨를 초대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좋습니다. 그 공연장에 우리 한국 전쟁에 참가했던 그 퇴역 군인들을 좀 많이 불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이 무르익을 때쯤에 인순이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사랑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불행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여,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그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슬픔을 참으면서 살아온 이유가 바로 이 순간에 이 말을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 참 많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어떤 노래를 불렀나 이렇게 찾아보는 가운데 인순이 씨가 부른 노래,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네,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난 꿈이 있었죠. 이렇게 하는 노래입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속 깊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뜻 모를 비웃음을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나는 참아야 했죠. 그날을 위해. 내 인생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이런 가사입니다. 그가 평소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삶에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의 미래에 다가올 그 환히 웃을 날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자기의 마음을 일구어 갔던 꿈입니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 인생을 원망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주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을 새롭게 보게 했고 그동안의 과거의 그 쓰린 아픈 상처와 기억들을 지워버려도 괜찮을 만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마구 부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구 느끼고 그래서 그 사랑을 담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관계가 되라고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 안에 영을 만들어 주셨어요. 영을 창조해 주셨어요. 다른 어떤 동물도 가지지 못하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교류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요,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사명이고 동시에 우리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시편 6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더 큰 사랑의 에너지를 담아서 이 병들어 치유받아야 될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절망도 환난이나 곤고나 가난이나 위험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에 굶주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누구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거야 말씀하시고 우리를 든든한 사랑의 줄로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 외로워하지 않겠습니다.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아파서 신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사랑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고통받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의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은 바 되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하나님,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